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함께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랄랄라 우리 한 번 더 구원의 주님을 향해 주님의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지키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국현 목사님의 말씀과 그 이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너의 소리가 치밀함을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 공고한 마음들, 근심과 걱정, 불안에 붙들린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쓰이는 모든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여러 유명한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뭐가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마음의 어떤 그 잔잔함 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고 또 기도할 때 많이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일평생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 시편들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단 한 번의 말로 그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나오는 그 고백으로만 그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도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릴 때, 바로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드림바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일 때에도, 그리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어떤 루틴이, 그의 일상의 패턴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영성 집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평온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이런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 다윗 자신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추격했던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마음껏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을 과연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신을 추격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시를 썼을까요? 30세라고 하는 아주 젊고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용맹스러움을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큰 힘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일까요? 시편 이 18편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 이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바로 그때에 이 시를 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삶은 형통하게 풀려가는 인생일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이새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고, 정말 밤이 새도록 양떼를 쳐야만 하는 이 목동의 신분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 현장에 가게 되었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후에 이 악신에 붙들린 사울을 돕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부름받아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는 원치 않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 위에 다윗이 섰을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신에 붙들려서 온전치 못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길었고, 그 고통스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젊었을 때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나이가 약 60세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노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년기,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썼던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그 삶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여러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그 은혜로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8편은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쓴 시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백성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신앙의 걸음을 했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신앙을 통해 그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힘겨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함께 하셨고 구원의 손으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고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정말 현실의 그 두텁고 높은 벽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연약한 내 삶을 일으켜서 정말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 천진난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그 관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다윗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다윗만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정말 다윗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 가까운 이 관계의 거리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를 이제 저희 아들이 보게 되면 정말 이 방방방 뛰면서 마치 하늘을 날 것처럼 좋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내 아빠야, 내 아빠, 막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빠라고. 그런데 친구들한테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그 특별한 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얘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그 마음에는 절망스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넘을 수 없는 산이 없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사면초가와 같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걸음걸음 역시 온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틀거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 삶의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이 다윗에게도 그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스러움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네 개의 짧은 문장 속에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단순히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다윗, 과연 그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 다윗 그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4절과 5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참으로 그의 일생이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이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때 누렸던 기쁨, 그 승리의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사울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사울 왕의 귓가로 들려왔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사울의 연약함을 건드렸고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까지 다 불러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 세월이 단순히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 그 정도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입니다.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숨어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여기에 숨어있다라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 사울은 정말 수천 명의 군대들을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안전할 수가 없었고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숱한 전쟁터를 누볐던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 전쟁터로 나섰을 때 그저 기도하니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정말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업신여겼던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대군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인해 다음날 아침 모두가 송장이 된 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일들만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죽도록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하 장수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앞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 자신 역시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들을 가까스로 피해갔던 아찔했던 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서 잠시 태만함에 빠졌을 때 그때 찾아왔던 그 유혹의 문제를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 딸이 오빠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딸을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왕자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었고 수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아픈 경험을 했던 다윗입니다. 심지어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불행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따랐던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웠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다윗을 배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면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다윗의 삶은 그 삶 자체로 너무나 피곤했고 무거운 짐을 진 것만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 불행한 환경들, 삶을 짓누르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시편 23편에서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쉬도록 하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노래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야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삶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온전히 의탁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참으로 놀랍게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울부짖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가장 큰 소리로 외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위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울부짖듯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울부짖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제가 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묘사입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다. 산이 그 기초부터 떨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굽어 살피시면서 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 산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이 있는 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사진 하나를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바보 장국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사진을 딱 눌러봤더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SNS 계정을 캡처해서 올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온통 제 아들 사진으로 가득한 그 SNS 피드, 이 게시판의 모습을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그 친구에 의하면 제가 SNS에 어떤 게시글을 올리면 알림이 뜨는데 알림이 떠서 눌러보면 아들 사진이 올라와 있고 또 알림이 떠서 눌러보면 또 아들 사진이 있고 계속 아들 사진이다. 야, 니는 아들밖에 없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바보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바보 장국현이라고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 제 SNS 계정에는 한 370장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은 한 5%, 제 아내 사진은 10%, 풍경 사진은 5%, 나머지 80% 이상이 제 아들 사진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그래 나 바보 맞다,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조카 바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치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십니다. 누가 내가 사랑하는 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를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전 교회에서 저랑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과 이제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저와 제 아들, 이렇게 이제 공원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없었고 아빠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덩치 크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어떤 아이가 저희 아이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엄마들이 있었다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형이랑 놀면 더 재밌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형이 소리를 높이면서 제 아들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둔 채로 그 상황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모래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삽을 들고 있던 제 아들이 조금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그 쌓았던 성이 무너지고 터널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리 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마구마구 쿵쾅쿵쾅거리고 호흡이 막 거칠어지면서 이 쓰고 있던 이 마스크가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이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친한 목사님이 장 목사님 워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 공원의 모래밭은 다 흔들렸을 것이고 그 공원은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들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제 아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가 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삼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도다.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각자에게 나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두터운 팔로 감싸 안아 지켜주시는 산성 같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기도한 이후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일상을 향해 정말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면서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누려질 수 있게 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시편 18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에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아픈 현실을 토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문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삶을 붙잡으셔서 주의 시간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어려운 말싸움인데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저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끊임없이 겪을 수 있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 환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역시 다윗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활 심령,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시험 견고한 믿음의 말씀의 말씀 가운데에서 견고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 가운데 주님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것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삶에 닥쳐온 여러 문제들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질병에서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가운데 있는 우리 항존직 피택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안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아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당회와 항종직, 재직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삶에 닥쳐온 원치 않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안수 감찰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일어나 건강하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이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곁에서 돕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힘을 더하시사 주님 더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가운데 있는 우리 강연제 피택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동안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 두며 두려움으로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시도록,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이 땅 곳곳에 세워진 모든 주의 교회들이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복음의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땅의 모든 국정의 운영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모든 이 국정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보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떨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것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곳곳에 세워진 모든 주의 교회들이 어둠의 이 사회를 밝히는 절복음의 힘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놀라우시는 답으로 하나님의 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시여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시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 찬양 시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정말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